어느덧 저희가 묵상하던 이 디모데전서 말씀에 이제 진짜 막바지에 와 있습니다. 편지글에 이제 막바지에 이르면 보통 저희가 편지를 쓰다가 요즘은 이제 편지를 손으로 쓰는 경우가 잘 없어서 그런 일들이 좀 적을 수도 있는데, 편지를 쓰다가 이제 앞에 원래 넣으려고 했는데 채 넣지 못한 내용들을 조금 더 압축적으로 꾹꾹 눌러 담아서 마지막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에 눌러서 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아직도 많이 있는데 그것을 채에다 담지 못해서 어떻게든 조금씩 이렇게 끼워서 담아 넣는 그런 부분인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약간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참 많은데 그것을 아주 압축적으로 얼마 안 되는 이 본문의 이 길이 안에 그것을 잘 담아내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이 동사들을 좀 따라가면서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피하라, 따르라, 싸우라, 취하라, 이런 동사들이 거듭 등장을 하죠. 그리고 뒷부분의 내용까지 저희가 좀 감안을 해서 보면 버티라, 예배하라, 이런 내용까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동사들을 쭉 따라가면서 바울이 어떤 내용들을 이 편지글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그것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전하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동사들을 보기 전에 먼저 주어부터 잠깐 살펴볼까요? 11절 보시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여기 오직 너라는 이렇게 번역된 이 부분의 이 원어의 의미는 하지만 너만큼은, 이런 뉘앙스를 갖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이럴지라도 하지만 너만큼은 하면서 이 좀 특별한 의미로, 구별된 의미로 쓰고 있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구별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 여기서 쓰이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은 구약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 많이 등장하진 않습니다만 특별한 인물들을 지칭해서 쓰였던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특별한 믿음의 선조들을 일컬을 때 사용이 되어 왔었죠. 한번 예를 들어보면 신명기 33장을 가서 보시면 거기 1절에 모세를 일컬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또 사무엘상 9장을 가서 보시면 사무엘 선지자에 대해서 이렇게 특별한 구별된 사람이라는 의미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다윗 역시도 느헤미야 12장에 가서 보시면 동일한 표현으로 지칭이 되어 있고, 엘리야나 엘리사 역시도 열왕기 상하 17장과 4장을 보시면 동일한 표현으로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이 구약 시대의 리더들, 구별된 영적인 리더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은혜를 맛보고 주께 온전히 매였던 자들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명칭할 때는 이들과 같은 맥락 가운데서 디모데를 바라보고 일컫는 겁니다. 그 역시도 이 앞에 믿음의 선조들처럼 은혜로 온전히 주께 매여서 교회의 리더로 서주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디모데를 격려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자, 우리 모두에게는 사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고 있는 이러한 격려가 필요합니다. 어제 우리 교사들이 모여서 좀 세미나를 갖는 시간을 가졌는데 취지는 우리 교사들을 좀 말씀으로 격려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우리 교사들의 섬기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중요한 자리에 있는지 모릅니다. 어린 영혼들을 돌보면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들의 삶을 같이 나누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로서 거기 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 이러한 격려들이 비단 우리 교사들뿐만 아니라 온 교회, 정말 성도로 서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이런 격려들 중에서도 우리가 정말 필요하고 정말 큰 힘이 되는 격려가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시켜주는 그러한 격려가 아닐까 싶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거룩하게 구별하신 사람입니다.
이 말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큰 격려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거룩하게 구별하신 사람, 이거를 두 자로 줄이면 어떻게 되냐? 성도입니다. 성도라 함은 하나님께서 따로 구별해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세움받은 자들인 것이죠. 그래서 크리스찬에게는 그 어떤 직분의 호칭보다도 가장 영광스러운 호칭이 있다면, 가장 격려가 되는 그런 호칭이 있다면 그것은 성도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6일간 열심히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가다가 치열하게 그렇게 살다가 이 아침에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러 모이지 않았습니까? 6일간의 삶을 마치고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나오신 여러분들께 저 역시도 격려해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구별하셔서 이 자리 가운데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계속해서 마음 가운데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성도에게는 살아가면서 피해야 될 게 있고요, 쫓아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일단 바울이 11절에 무엇을 얘기하는지 볼까요? 이것들을 피하라 하면서 디모데에게 명하는 이런 것들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동사인 이 피하라에 대해서 앞에 본문, 저희가 지난주에 살펴본 본문이죠, 3절부터 10절에 걸쳐서 쭉 언급하고 있는 내용들인데 다시 한번 기억을 좀 더듬어 보겠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삶, 자족하지 못하는 삶, 마음 가운데 부패함이 가득한 삶, 경건을 오히려 이익의 방도로 삼는 삶, 복음에 대해서 거짓 가르침을 주는 삶, 이러한 것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피해야 될 것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피하다 하면 우리는 그냥 살짝 몸을 그냥 돌려서 피하는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사실 이 말의 의미는 도망가라는 의미입니다. 정말 전력 질주해서 반대 방향으로, 이 위험 요소가 있는 것에서부터 반대 방향을 향해서 전력을 당해서 뛰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표현을 왜 하느냐? 저희들한테는 죄에 대한 불감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한때 세상 가운데 죄악된 것에 파묻혀서 살았던 자들이기 때문에 죄가 갖고 오는 예상치 못하는 정말 비참한 결과에 대해서 자꾸 잊고 산다는 것이죠. 특히 돈에 대해서 이것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예 믿음에서 떠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이 3절부터 10절에 걸친 특히 10절 가운데 그것을 경고하지 않습니까? 비단 돈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그 어떤 죄악도 우리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그러한 완전히 예상치 못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감안한다면 우리의 이 죄악된 것들에 대한 대하는 자세는 전력 질주를 해서 달아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바울이 이러한 유혹거리들로부터 달아나라 명령을 할 때 그냥 아무 디렉션도 주지 않고 일단 피해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달아날 때 그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해 줍니다. 그러면서 그 방향으로 6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11절의 내용 다시 보실까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6가지 요소들 중에 우리가 아예 모르고 생소한 내용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하나하나씩 좀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 의가 뭡니까?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속해 있는 그것이 가정이 되었든 교회가 되었든 직장터가 되었든 어떤 공동체가 되었든 내가 속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나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소명을 붙잡고 성실하게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에게는 나는 신앙은 정말 열심히 살면서 신앙은 좋은데 내 세상 가운데 삶은 좀 불성실해, 이러한 이야기가 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리의 소명을 우리가 정말로 이해하고 은혜 가운데 그곳 가운데 나가게 되었다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에 성실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경건은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을 신앙적인 열심 가운데 우리의 삶으로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끔 우리가 잘못 오해를 해서 이 경건에 대해서 방향성이 하나님이 돼야 되는데 자꾸 우리 주변 사람들을 향해서 경건을 표현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보여주기 위해서 뭔가 내가 이 정도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방향성이 분명합니다. 경건은, 성경이 말하는 경건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의 표출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적 열심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믿음은 또 어떻습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실한 따라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보내주셨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삶이 이전과는 같지 않은 완전히 거듭난 자로서의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고 이 삶 가운데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내 눈에 보이는 상황이 이렇고 내 앞에 놓인 상황이 저렇다고 해서 나의 방향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 삶 가운데 그 자리에서 충실하게 서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또 어떻습니까? 사랑은 다른 사람들을 향한 아가페적인 희생적인 배려를 의미합니다. 사랑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정말로 이 형제가, 이 자매가 나보다 나은 사람이다 이렇게 여기고 정말 진심으로 그렇게 대하기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예배할 때 항상 인사를 이렇게 시키는데 저보다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표현에는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정말 아가페적으로 정말로 나보다 나의 형제를 자매를 낮게 여기길 바라는 그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인내는 또 어떻습니까? 인내는 어려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그것을 잘 감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감당하는 이 인내는요, 우리의 어떤 능력으로 나는 원래 터프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을 인내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나의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셔야 했던 그 고통과 그 고난을 이해하기 때문에 나에게 맡겨 주신, 나에게 선물로 주신 이 믿음의 삶을 나 역시도 어렵지만 감당하겠다는 고백에서 비롯된 겁니다. 마지막으로 온유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 우리가 보통 코람데오라고 표현을 하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서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사역을 함에 있어서, 섬김에 있어서 겸손한 것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을 이해한다면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토록 사랑하셔서 나를 주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 나는 주님 앞에 한없이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외함으로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섬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것들, 지금 6가지의 사항들을 나열했는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말고 뛰어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해야 할 것들이 있는가 하면, 전력을 다해서 피해서 달아나야 할 것들이 있는가 하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달려들어야 하는 신자의 영역이 또한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피하라, 따르라, 이것에 이런 동사들에 이어서 바울이 주는 이 명령은 싸우라입니다. 싸우라. 자, 12절 보실까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아멘. 자, 여기서 싸우라는 이 원어 단어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레슬링 선수가 보통 경기할 때 보시면 상대를 제압하기 위해서 막 손을 막 붙잡기도 하고 막 몸을 건드리기도 하고 다리를 건드리기도 하고 온갖 정말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상대를 제압하기 위해서 힘겨운 그런
사투를 벌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연상하시면 되고요. 또한 병사가 벌이는 이 전쟁터에서의 싸움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전쟁터가 어떤 곳입니까? 이 병사가 모든 것을 다 던져 넣어서 싸움에 임하지 않으면 본인이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그러한 곳이 전쟁터 아닙니까? 그래서 한마디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신자의 삶은, 그리고 목회자로서 디모데의 삶은 녹록지 않다는 것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거하는 그곳, 지금 살아가는 그 삶의 영역, 신자가 이 땅 가운데 살아내는 삶은 영적인 전쟁터 가운데 삶임을 바울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믿음의 싸움이라는 이 표현은 사실 앞에서도 저희가 한번 봤던 표현이죠. 그래서 6장, 동일한 6장의 3절을 보시면 바른 말, 여기서는 이제 바른 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믿음의 싸움이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믿음 그 자체를 이야기한다기보다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믿는 바라고 여기는, 우리가 믿는 바라고 여기는 그것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들, 교리들에 대한 싸움이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을 해보면 이 당대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그랬습니까? 이 에베소 교회는 거짓 교사들이 난무한 시대에 있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왜 바울이 이 대목에서 이야기를 하는지 충분히 이해가죠. 자, 결국에 앞에서 지금 11절에는 신자가 무엇을 피하고 무엇을 쫓아가야 할지 스스로를 살피면서 살아내야 하는 실천적인 삶을 이야기하고 있었다면, 12절에 이어서 나온 얘기는 교리에 대한 부분, 성경의 가르침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실천 너무 중요하죠. 우리가 삶 가운데 당장 나가서 해야 하는 것들 중요합니다. 내가 당장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의 가족들과 부대끼면서 살 때 내가 실천해야 될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이거에 대한 고민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실천이 그것만으로 따로 갈 수 없는 것은 그 기저에 있는 신학이 반드시 기반이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 위에 서 있는 실천만이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하고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의미를 알고 실천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세상적으로 10가지 실천 목록을 던져주고 이걸 따르면 크리스찬이다, 이러한 차원의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실천해야 될 삶의 항목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에 기반한 이 모든 신학적인 체계 위에 서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실천하는 것과 모르고 그냥 따라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성경이 말하는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 교리, 성경적 가르침에 대해서 결코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교회 문턱만 넘어가면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시겠지만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거부하거나 왜곡하기 위해서 온갖 움직임들이 만연한 곳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입니다. 무슨 얘기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사회가 그만큼 기독교적인 어떤 마인셋으로,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그렇게 살아가기가 어려워진 사회라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 자녀들이요,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보고 듣고 배우는 시간이 일주일에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이 교회에 머물러 있는 그 주일에 몇 안 되는 그 시간을 제외하면 거의 없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일주일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일주일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 그 내용들, 보고 듣고 배우고 있는 대부분의 내용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등진 그러한 사람들의 논리를 따라가는 것들을 보고 듣고 배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반드시, 신자가 반드시 싸워야 하는 그러한 선한 싸움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앞에 이 성경을
놓고 지금 같이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기에 담겨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믿고 배우고 가르치기 위한 그 싸움을 우리가 반드시 싸워야 합니다. 정말로 이 말씀이, 이 성경책이 하나님의 정확무오한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고 싸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아니라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주입시키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창조주시요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사실, 그 진리, 이걸 놓고 우리는 세상 가운데 싸워야 합니다. 예수님은 100%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도 동시에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이 사실을 놓고, 이 진리를 놓고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거는 거짓이요, 이것은 얼토당토되지 않는 소리라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인된 우리의 완벽한 대속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지금 하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심으로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이 신학적인 진리를 우리는 믿고 지키면서 이것을 증거하기에 힘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 싸움을 참 잘 싸워왔다는 증거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달부터 이제 오후마다 오후 예배 가운데 살펴보고자 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이 표준 문서, 이런 것들이 앞선 이 세대 가운데 얼마나 이 싸움을 치열하게 싸워왔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유산이자 증거인 겁니다. 이제는요, 우리가 그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싸움에 우리가 완전히 잊은 채 그냥 살아가고 있었다면 우리가 놓여있는 이 영적 현실을 우리는 눈을 뜨고 반드시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은 그냥 사람들 하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 그런 세상이 아니고요, 우리의 목에 정말 이 영적인 칼날을 겨누고 있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경각심을 갖고 봐야 합니다. 자, 바울은 이 선한 싸움을 싸우라면서 디모데에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하나 더 합니다. 12절인데요. 한번 같이 보실까요? 영생을 취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생을 취하라. 아니, 지금 이미 디모데는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었는데 이걸 또 취하라니 이게 무슨 얘기인가 싶죠.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믿게 된 신자가 놓여있는 이 세상 가운데의 상황, 이 상황에 대한 묘사, 이해가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좀 신학적인 용어로 이미 그러나 아직, 영어로는 already but not yet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고 구원의 사역을 이루신 이후에 우리는 지금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이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때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신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초대하시는 그 일이 일어나기 이전에, 그러니까 딱 그 두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의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잘 드러내고 있는 것이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인데 우리가 많이들 좋아하는 말씀이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지금 이 바울의 고백처럼 크리스찬은요, 이미 은혜를 입어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자들입니다. 이미 영생을 얻은 자들이에요. 이것은 누구도 더 이상 뒤바꿀 수 없고 흔들 수 없는 그러한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효과적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효과적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이 은혜를 입은 자들은 누구도 그 은혜를 거부할 수가 없고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부르심과 의롭다 하심과 또 성화되게 하심과 그리고 마지막에 영화로운 그곳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겁니다. 하지만 신자의 삶에는 우리가 여전히 달려가야 하는 분량이 남아 있습니다. 구원의 역사에 더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 구원의 역사는 다 이루어졌지만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이 세상 가운데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우리가 달려가야 할 분량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붙잡힌 바 된 그 은혜가 너무 놀랍고 아름다워서 더더욱 달려나가서 그것을 더 붙잡고 싶은 그 마음, 새 하늘과 새 땅 가운데 영생, 그 영생을 향해서 달려가는 마음, 이미 우리에겐 영생이 있지만 그때의 영상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그 삶이 크리스찬의 삶인 겁니다. 바울은 이어서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다, 이렇게 말하죠. 자, 바울은 지금 목회자인 디모데를 격려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리에 나오게 됐다,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디모데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신자로 살면서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 삶 가운데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회중 앞에서, 교회 앞에서 그렇게 고백을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죠? 세례이죠. 그렇죠? 세례나 입교의 자리입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아마 세례와 입교자 교육을 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머지않아서 이 회중 앞에서 그들의 신앙을 고백하게 될 건데요. 이 세례와 입교식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선물 받았다, 이것을 선포하는 자리입니다. 함께 성도들과 나누는 자리죠. 이제는 그리스도와의 죽음에도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부활하심에도 연합된 자로서 복된 삶을 살게 되었다. 그리고 평생 나는 이 삶을 달려가면서 살겠다, 이것을 다짐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고백 자체도 너무너무 귀하고 복된데 또한 복된 것은 뭔지 아세요? 그 자리 가운데 이 청소년들이 또는 성인도 함께 할 수 있죠. 그 고백을 하는 그 자리 가운데 증인들이 서 있다는 겁니다. 수많은 증인들이, 온 교회가 증인으로 함께 한다는 것이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가족들을 비롯해서 교회 형제 자매들이 함께 그렇게 증인으로 서 있는 것은 이 개인의 고백이 비단 개인만의 고백이 아니요, 함께 증인으로 서 있는 자들도 동일한 고백을 했었다는 것을 같이 확인하면서 그들의 앞으로의 신앙의 삶이 이 공동체가 함께 살아내는 삶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인 겁니다. 한마디로 세례와 입교식은 한 영혼이 주의 언약 가운데 있음을 확인하면서 온 교회가 즐거워하는 축제의 자리인 겁니다. 자, 우리가 보통 세례나 입교식을 떠올릴 때 막 축제를 떠올리나요? 지금 안 그래도 과천 동행 축제에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정말 신나고 막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그것을 즐기고 이런 거보다는 세례와 입교 생각할 때는 잘 차려입고 뭔가 이렇게 포멀하게 그냥 하나님 앞에 어떤 통과 의례로 이걸 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청소년들이 이번에 세례나 입교를 받게 될 때 정말 온 교회가 다 축제를 갖는 것처럼 그렇게 함께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한 영혼이, 우리 어린 아이들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세상은 믿게 되는 것보다 안 믿게 되는 게 훨씬 자연스러운 시대 아닙니까? 모든 것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말하는 결이 반대로 잡혀 있는 것이 이 세상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이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고백하는 것은 기적적인 일인 겁니다. 그 자리 가운데 우리가 같은 교회의 성도로서 우리가 함께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라는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이 아이들에게 정말 너무너무 축하한다, 너무너무 기쁜 일이다, 이런 표현을 마음껏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나중에 자라서 이 순간을 기억해 볼 때 진짜 내가 그때 믿음을 고백할 때 나와 함께 교회를 다니는 어르신들과
또 형들과 누나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나보다 더 기뻐해 줬어. 이 기억이 머릿속에 자리를 잡는다면 이 친구들이 세상 가운데 선한 싸움을 계속해서 싸우다가 좀 지치고 조금 힘들 때 이 순간을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나는 나 혼자 이 길을 걷는 게 아니야. 나와 함께하는 형제들과 또 나와 함께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있어. 이 자체가 정말 두고두고 이 친구들한테 좋은 기억으로, 복된 기억으로 남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재밌는 것은요, 바울이 증언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13절에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좀 말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오늘도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고백하는 그 내용이 뭐였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관정으로 끌려가셔서 빌라도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게 요한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이죠. 이에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대답을 하셨습니다.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싸움의 대장이 되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우리의 대장으로서 서 계신 예수님께서 이 재판의 그 자리 가운데 당신이 구주로 이 세상 가운데 오셨음을 고백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는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이 고백이 진리라는 것을 드러내신 겁니다. 세례의 자리에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고백을 동일하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참된 위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신앙생활의 여정 가운데 여러분들 어느 지점에 와 있으십니까? 육신의 어려움 때문에 또는 재정적인 또는 관계적인 어려움 때문에 간신히 버티고 서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의 참된 위로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정체기를 지나고 있어서 뭔가 한 단계 더 도약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상황 가운데에도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의 참된 위로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 자리 가운데 계신 또 젊은 친구들, 젊은 형제 자매들, 혹시 내가 지금 나아가는 방향이 맞게 가고 있는 건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방향을 몰라서 헤매고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를 찾으십시오. 오직 예수님만이 여러분들의 그 방황하는 마음 가운데 참된 위로가 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잘 요약한 것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인데요. 1문 1답 그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1문, 그 질문이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이에 대한 답변이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아멘. 힘겨운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신자의 삶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도록 바울은 이 세례의 자리를 기억하라 한 거고요. 그 기억을 함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유일한 위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위로를 주시는 구주로서 여기에만 그치지 않으십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만 위로를 주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미래에 닥칠 상황에 대해서도 미래를 바라보면서도 위로와 소망을 얻게 하시는 예수님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힘든 일을 겪을 때 어떻습니까? 이게 그냥 정처 없이 어디가 끝인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으면 너무너무 힘들죠. 하지만 분명한 끝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상황이 많이 달라집니다. 14절 15절을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분명한 그 시기가 있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이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15절에 보면 다시 한번 그 얘기를 하죠.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실 것이다.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다 닦아내시고 우리를 영광 가운데 부르시는 그 우리가 고대하는 순간이 반드시 올 테니 버티고 견디란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냥 희망 고문처럼 뭐 어떻게 될지 모르면서 그냥 버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그러한 신앙적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 상황이 버틸 만한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직 다가오지 않은 그 영광 때문에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하면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그리스도 앞에서 서 있는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질문이 또 남아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실 날까지 버티라, 알겠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버티고 서 있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도대체 어떻게 버티고 서 있느냐, 이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혹시 이 자리 가운데 미식축구를 좋아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네, 몇 분 있으신 것 같네요. 자, 미식축구 팀들이 보통 이제 경기장에 이렇게 입성을 할 때 혹시 기회 될 때 중계 한번 보세요. 이제 들어가면서 이 챈트 같은 걸 합니다. 이제 약간 응원가 같은 걸 부르는데 그 응원가의 내용을 들어보면 이미 승리한 사람들인 것처럼, 이미 승리를 쟁취한 것처럼 그 노래를 부르면서 들어갑니다. 선포를 하는 것이죠. 이 경기는 우리가 장악한다. 이런 마음으로 들어가서 그 경기에 임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이러한 것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그 모든 것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 뒤에 오는 우리는, 신자로서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기신 그 전쟁에 승전가를 부르면서 싸움 가운데 들어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미식축구팀은 그 노래를 부르고도 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패배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그 전쟁을 우리는 알고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우리에게는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그 승전가로 드려질 수밖에 없는데 그게 15절과 16절의 내용입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15절 뒷부분,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자, 여기까지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에 대해서 그 교리와 또 성경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바탕으로 본인의 입술로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분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 고백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사실 이것만 갖고도 한 편의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되시다. 정말 모든 만물의 근원이시요 우리에게 복됨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고요. 유일하신 주권자,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영역 가운데 우리는 믿는 자로서 서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요 모든 왕들 위에 왕이시요 만주의 주이십니다. 창조주요 구원자요 세상을 다스리시는, 세상 가운데 섭리하시는 그러한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영생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생에 대해서도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채다 이해하지 못하는 가까이 갈 수 없는
미지의 신비의 너무나 광대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발하시는 분이신 겁니다. 그 빛 가운데 거하면서 걸어가는 자들이 바로 성도인 우리들인 것이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정말 성경을 통해서 그 교리와 지식들을 쌓아가다 보면 지금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에게는 남은 것이 하나님께 경외함과 경배함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이 오직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주님을 영화롭게 함을 나의 삶의 제일된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한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 관데 주께서 이토록 저희를 생각하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그리고 이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십니까? 주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은 이 싸움의 어려움에만 국한이 되어서 자꾸 삶 가운데 불평을 늘어놓고 또 어려움들을 호소하기에 그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더 넓은 것을 정말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과정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서 있음에 감사합니다. 주님, 주를 알아가기에 힘쓰며 주님을 경외하기에 힘쓰며 그 가운데 이 선한 싸움을 잘 감당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위로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가 기댈 곳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미래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의하심을 믿사오니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모든 교인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이 길 가운데 서로를 격려하며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